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제2기 1과 예언의 몇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꼭 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범위입니다. 예레미야 29장 23, 24절, 시편 139편 1에서 6절, 다니엘 12장 4절, 계시록 22장 10절,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9장 24절. 3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교과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마태복음 11장 29절, 예레미야 9장 23, 2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당신의 의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꼭 펴서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의 이 네 구절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각각의 구절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게 하려는 그 의도를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은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읽고 깨닫기를 촉구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그분의 계획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이해하고 대비하도록 돕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으시며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이해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며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심으로써 준비하게 하십니다. 계시록은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따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 배우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참된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은 단순한 신학적 이해가 아니라 실제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죠. 네 번째 예레미야 9장 23, 24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 힘, 부는 모두 사라지지만 하나님 아는 지식은 영원한 가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며 우리가 그분을 알 때 이러한 성품을 본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네 성경절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도록 초청하시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께 배우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체험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의 지식, 힘, 재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따를 때 참된 쉼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영원한 가치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기 원하신다. 질문입니다. 다음 구절은 우리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비교하며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시편 139편, 시편 147편, 로마서 11장, 요한에서 3장,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다 읽어보시고 답을 달아보세요. 이 구절은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대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는데요. 시편 139편 1에서 6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말하기 전에 주께서 이미 다 아시나이다. 주의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 행동, 심지어 말하기 전의 말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인간의 이해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완전히 아시고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죠. 영감의 글에도 우리의 가장 은밀한 생각과 동기조차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사랑으로 감싸고 계심을 또 강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시편 147편 5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인간은 제한된 경험과 지식 속에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모두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피조물의 지혜를 합친 것보다도 무한히 뛰어나며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측량할 수 없는지를 선포합니다. 인간은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려 하지만 우리의 지식은 한정적이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영감의 글에는 하나님의 섭리는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르지만 결국은 가장 좋은 기림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요한일서 3장 20절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무릇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때때로 죄책감과 의심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잊어버리지만 하나님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네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며 그분의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이해로 인해 종종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까지도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길을 걷게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다니엘 이 말씀을 닫아두라.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주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특별히 계시록 22장 10절과 대주해 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읽어보세요. 꼭 본문을요. 주님은 다니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죠? 12장 4절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책을 봉함하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예언의 내용을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언의 의미가 즉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점까지는 감추어질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의 많은 예언, 특별히 8장과 9장의 2300주의 예언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될 것이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르러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다니엘서의 봉함된 예언을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을 봉함하라고 닫으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그 예언이 다니엘 당시에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것이며 후대의 성도들이 깨닫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는 말씀은 단순한 과학적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 연구가 활발해지고 특별히 예언의 의미가 깊이 연구되어 지식이 증가할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 지식이요. 실제로 18,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다니엘서의 예언, 특별히 2300주야, 다니엘 8장 14절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재발견되고 연구되었죠. 영감의 글에도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빛을 비추는 책이라고 강조하며 우리가 이 예언을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분명한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22장 10절과 좀 대조해 볼까요? 계시록 22장 10절에는 다니엘의 말씀과 반대로 봉함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봉함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즉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지만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계시, 열려있는 책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예수님 초림 이후 점진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주어진 것이며 마지막 때에 더욱 명확해질 것임을 뜻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다니엘서의 봉인된 예언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언이 해석되는 마지막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재림교회 해석에 따르면 다니엘의 예언은 특별히 1844년 이후 2300주야가 끝난 이후 명확해졌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속죄 사업을 시작하신 해로 이해되고요. 그때부터 다니엘의 예언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예언은 오랜 세월 동안 봉함되어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이르러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진리를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와 지식이 참 많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차면 모든 것을 밝혀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예언을 연구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말씀을 연구함.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 누가복음 24장 27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 예언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꼭 읽어보세요. 성경은 단순한 고대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신성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언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중요한 지침으로 이를 올바르게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예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5장 18절은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과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언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폐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 오셨죠. 성경의 모든 예언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인간이 이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을 인간적인 견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구해야 합니다. 영감의 글에도 보면 성경 예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성취되었으며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 예언을 대할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연구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7절은 성경은 교훈과 바른 길을 제시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내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신 책이며 인간이 구원에 이르고 바른 길을 가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성경은 단순한 역사서나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예언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감동 아래 기록되었죠. 즉 성경 연구할 때 우리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화인 여사의 글에도 성경 연구하는 목적은 단순한 지적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 예언을 대할 때 우리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예언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가 자신을 증거하고 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즉 구약 성경, 율법서, 선지서, 시편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예언의 핵심은 단순한 미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분의 구속 사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예언이 자신의 생애, 죽음,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감의 글에도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예언을 연구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즉 성경 예언을 연구할 때 우리의 초점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님의 구속 계획이어야 하는 것이죠. 이 본문 세 구절을 종합하면 우리가 성경 예언을 연구할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복습하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모든 예언은 정확한 때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또한 예언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르게 하는 도구이죠. 또한 예언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모든 예언의 핵심은 예수님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그분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예언을 단순한 미래 예측의 도구로 삼지 말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기 위한 방법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성경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태도로 성경을 대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연구할 때 우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그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문자적인가 상징적인가?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다음 구절을 찾아보면서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라. 한번 실습입니다. 각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예언적 상징은 무엇이며 성경은 그 상징이 무엇을 나타난다고 말하는가? 자,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해석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성경 속의 예언적 상징들이 성경 자체에서 그 의미를 밝히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징을 사용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계시하셨고 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전체를 연구해야 합니다. 다음 구절들을 좀 분석해 보고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상징들이 뭔지를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다니엘서 7장 7절, 다니엘 8장 3절, 다니엘 7장 24절을 좀 하나하나 볼게요. 자, 7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것은 전에 본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다. 여기 10뿔이 나옵니다. 다니엘 8장 3절 내가 눈을 들어본 즉 한 순양이 강가에 섰는데 두 뿔이 있고 그 두 뿔이 다 높되 하나는 다른 것보다 높고 그 높은 것은 나중에 낳은 것이더라. 다니엘 7장 24절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킨다. 자,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 성경절에서 뿔은 뭘 의미합니까? 왕, 나라 또는 권세를 상징하죠. 그래서 다니엘 7장과 8장에서 등장하는 뿔들은 각각 바벨론, 메드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과 그 이후에 등장하는 10왕국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다니엘 7장 24절에서 10뿔은 로마 제국이 10개의 나라로 나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가 일어난다는 것은 작은 뿔, 교황권이 기존의 권세보다 강력하게 성장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예언에서 뿔은 왕과 나라와 권세로 해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 에베소서 6장 17절,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여기 보면 칼이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대요. 이게 뭘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여기 검이 나오네요. 근데 그게 뭐래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 세 성경절을 해석하면 성경에서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권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히브리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고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성경 자체가 칼, 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21장 2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예레미야 6장 2절. 이것은 여자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죠. 자,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랬죠. 계시록 21장 2절은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에베소 5장 31, 32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레미야 6장 2절에 보면 내 딸 시온을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에 비하였노라. 즉 해석해보면 성경에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상징하죠. 즉 계시록 12장 1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신부로 묘사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명합니다. 예레미야 6장 2절에서도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여자를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로 해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 예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상징들은 성경 자체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뿔은 왕과 나라이죠. 칼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연구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해석이나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하는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그분의 말씀 속에서 모든 진리를 명확히 계시하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 연구하면서 인간적인 해석이나 시대적 관점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을 따를 때 진리를 더욱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어떻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더욱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진리를 더욱 확고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2기 1과 예언의 몇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2기 2과 창세기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우리 기도하고 모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잘못된 생각과 지식을 제거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유한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하지 못하고 왜곡하기 쉬우니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귀를 여셔서 주님의 뜻을 보고 듣게 하옵소서. 우리는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말로 서로를 위로하지만 길이 너무 힘들고 어두워서 때로는 깊은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성경 연구하는 교회에 속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잘못된 주장을 따라가다가 실족하고 영생을 잃는 일도 있으니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말씀을 보존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모르고 알게 모르게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오해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귀히 받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